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우리 지영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지영이가 생각나느냐니까, 지영이는 항상 아빠의 기쁨이 되려고 언제나 참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빠의 행복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참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고서,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지영이가 내한테 하는 행동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왜 제가 지영이가 생각하냐,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요, 이 자기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 생각을 해볼 때, 크게 이 두 부류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종류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의 경우에는 내가 그 상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웃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그 사람이 행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즐거워지는 그 마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나 나의 작은 노력으로 오직 그 사람이 행복하기만 기다리는, 그리고 그 사람이 기쁨이 되기만 원하는 그런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기쁨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나의 희생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현대에서는 참 많이 이렇게 감정들이 삭막해지고 이기주의에 빠지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아부성을 닮은 상대를 기쁘게 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부성을 가진 거. 참 이런 아부성을 가진 거는 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이 거부감을 일으키게 만들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크게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성품, 그 목적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중요하고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지영이를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명심하고 중요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상대에게 맞추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에게 맞추어 주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맞추어 주지 않는다면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나의 하루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거나 또는 하루의 모든 부분을 희생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참 안쓰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할 대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과연 남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만큼 자신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자신의 그 삶이 보람되고 즐거운 삶이 되고 있을까요? 남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을 제가 한다면은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렇다면 차 목사 당신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저는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항상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아양도 많이 떨게 되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좀 애교스러운 투정도 부리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서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노력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쁨이 되고자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매일같이 나를 쳐서 죽이는 훈련도 역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하는 대상자들 앞에서 이 덩치로 기쁨이 되려고 피에로 역할도 가끔씩 하게 되고 때로는 개그맨 역할도 하게 되고 이 개그맨도 말을 잘못하게 되면 상대에게 좀 상처를 주듯이 제가 이렇게 개그맨 역할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 대상자들에게 기쁨이 되고자 때로는 피에로 역할도 하게 되고 때로는 개그맨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필히 그 마음에 새게 될 거 먼저 자기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이 있는 그 순간에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 마음에 사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심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좀 즐겁게 해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사심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4절에서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그 속에 사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 노력한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저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저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둘째로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사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살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쁨이 되려고자 하는 노력에 기뻐하신다면 그 마음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사람에게 대한다면 사람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6절 8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드리고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는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자 원합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서도 사람이 기쁨이 되기 한다면은 바로 아까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눈가림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흑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 잘 보여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눈속임밖에 안 되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그 사람도 여러분을 향해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칭찬하게 될 때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향해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중심에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되되 왜 그렇게 하는지를 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든 간에 사람을 또 즐겁게 하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대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누구를 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보일 때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이렇게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게 말로는 쉽죠. 그런데 사람은 보인다는 것이죠. 결과가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로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에게 뭔가 욕심을 품고 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물질로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직책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 뭔가가 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인 것이죠. 결국은 그거는 사람의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첫째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교회에서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그 당연하다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비록 내 눈에 확신이 없고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 고향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떤 땅에는 정보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 것도 없었고 그 땅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않으셨어요. 뭐 하다못해 오늘날처럼 안내 책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이루어져서 갔을 때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있었을 뿐이에요. 말씀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정말 불가능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에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는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방랑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방랑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가고 있는 길이지만 그가 선택해서 가고 있다 했지만 그의 길을 성령이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비록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을지라도 내게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더 큰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벗이라는 칭을 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됐는데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보면은 무엇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더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록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에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스마엘 이전에 한 종을 키워서 자기 후손으로 삼겠다 했을 때에 그것으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 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바로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사람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네 몸에서 나왔을지라도 이스마엘은 아니다. 정통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이삭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왔어요. 100세 때에. 그런데 중요한 게 불과 얼마 가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후손을 번성하겠다. 내 후손으로 하여금 이삭의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가서 바치는 겁니다. 왜 바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후손 이삭으로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눈에 지금 당장 택도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 뭐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잘못 착각하게 되면요. 앞뒤 순서가 바뀌어버리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행하는 그 상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이건 동행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옳은 동행이라는 게 뭐냐? 내 모든 인생의 계획과 내 모든 그 길의 앞장은 하나님이 서는 것입니다. 내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내 길에 앞장서는 것도 하나님이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잡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이 말장난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게 주도가 바뀌어버려요. 주정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기록하기를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중에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니라. 자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중간 부분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가 인간의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그대로 올려갔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에녹스를 읽고, 아직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읽고 있는데, 에녹스에 보면 에녹은요, 하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에녹스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녹스를 기록할 때에는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내려와가 그걸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환경을 보고서 또 내려와서 또 기록하고 이걸 하늘이 완전히 지휘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고 과연 에녹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을 보면 에녹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했느냐라는 걸 잘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24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확실히 설명하는 거 22절과 24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뭐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다 이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안내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앞서가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동행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압니까? 처음 가보는 길을 압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야 할 모든 길에 먼저 가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건의를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서 끝내야지. 그것을 내가 붙들고서 강조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동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이 도와주셔야지. 해주세요. 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게 저렇게 저 인간들 저렇게 이렇게 이걸 아니잖아요. 옮겨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뭐래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좀 쉽게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걸 아니고 저기서 옮겨가 저쪽으로 다 보내주세요. 이거는 내가 고집스러운 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행과 동행의 차이점에 잘못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끌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만 잡고 가면 다 그게 동행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동행은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동행하더니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동행의 정의를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이 안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피에로 역할을 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개그맨이 되어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개그맨이 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에 어떤 걸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이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고, 말씀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서 굳이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충분히 아시라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속물적인 그 부모들은 뭐 많은 돈을 주거나 또 물질을 많이 사주거나 뭐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그런 그걸 기뻐하는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어떨 때 사랑스럽고 기뻐하느냐?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들을 때예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고서 가장 기뻐할 때는 그런 경우예요. 그 자식들이 보고서 자기의 말을 듣고 순종해 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기쁨이 되고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순종 잘하면 그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고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뭘 막 해주고 그런 것보다 분명하게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이다. 분명히 말하기를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죠.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겠죠. 예?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물질을 많이 주고 봉사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저도 삶을 통해서 많이 느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34절 40절에서 보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핍박이와 어떤 환난이 와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무엇을 과연 믿고 있길래 자기 몸을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온갖 살이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들이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말하기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느냐? 부활의 소망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 요즘 예수님의 시체를 탔니, 법궤를 가져왔느니, 별식의 망측한 소리가 엄청나게 많던데 요즘 유튜브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정보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증거가 있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최종 소망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부활 후에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 데에, 이 길로 가면 언덕이 있는 데에, 이 길로 가면 괴산이 있는 데에, 힘든 데에, 어떤 데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동행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은 나의 영혼의 길을 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의 면류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니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